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 봉독은 16절부터 18절까지 세 구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이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기대했던 길이 막히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에는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사실 야곱의 삶도 그랬습니다.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뒤에 오랜 세월을 그는 깊은 상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루하루는 어떻게든 지나갔겠지만 마음속에 그 슬픔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인생 마지막 장면을 지금 새롭게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뒤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이 바로에게 전해졌을 때 바로는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가족들을 초청하지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일을 하라. 너희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지고 가서 너희 어린 아이와 아내를 태우고 내 아버지를 모셔오라. 한때 노예로 팔려왔던 요셉이 이제는 애굽 왕의 신임을 받는 총리가 되었고 그의 가족들까지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우리도 살펴봤지만 결코 쉽지 않았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한 눈명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들만 놓고 보면 실패처럼 보이고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한순간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형들의 악한 그 선택도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말도 감옥의 그 시간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오래 기다려야 했는지 알 수 없는, 지금까지도 이해하지 못할 시간들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에서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의 눈물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눈물 뒤에 준비된 은혜까지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늦어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해되지 않는 시간이 있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가장 좋은 방향으로 조용히 우리의 삶 뒤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풍성한 선물을 나누어 주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말이죠. 길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얼마나 따뜻한 말입니까? 형들은
과거의 요셉을 팔아 넘겼던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과거를 들추면서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정죄하지 않죠. 오히려 다시 형님들 싸우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되었나? 아, 그때 내가 말리지 않았는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다시 다툴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과거의 상처보다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어떠한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습니다. 가족 안에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받은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그 사람은 상대를 끝까지 정죄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관계의 회복이 쉽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묶여 있는 그 감정이 한순간에 풀리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미움보다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그 마음이 공동체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려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게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을 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깨어진 관계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마지막 장면까지 아름답게 이끄십니다. 형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26절에 보면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여러분, 야곱이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이야기가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말도 안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셉이 보내준 수레와 선물들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오랜 슬픔 속에 살아가던 야곱의 마음에 다시 소망이 살아납니다. 야곱은 한때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붙들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성되는구나 하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계획했던 길과 전혀 다른 길을 지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까지도 사용하셔서 결국 가장 좋은 결론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까지 소망을 놓지 않습니다. 오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으로 우리의 인생을 결론 내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도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돌아보며 고백하게 될 것이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면 족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고 눈물의 시간들을 지나서 마침내 회복의 장면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문제도 있고 기다리는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조용히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붙드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때론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뜻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용서와 사랑을 더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각자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